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제가 봉독할 때에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오늘 제목 말씀이 뭐라고요? 열사성도. 네,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열사성도.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렇게 교회 장로들을 향해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가 어떤 때였느냐라고 하면은요, 바로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쩜 이렇게 이때 기록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닥치고 있는, 또 전 세계에 지금 사람들이 닥치고 있는 이런 때와 어쩜 이렇게 맞아 떨어지느냐, 이러한 지금 생각들을 가져봤습니다. 이러한 시기 가운데요, 교회가 박해당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주의 성도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에 대한 신앙에 박해를 당하고요, 믿는 이들의 모임의 장소에 대해서 다 노출되거나 아니면 그 집회가 허가되지 않거나, 그렇게 해서 삶의 고난이 찾아와서요, 꼭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정말 오늘날과 흡사해 보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한국 사회와 너무나 닮아 보입니다. 여간 이렇게 살아남고 또 살아내기 위해서 흩어진 주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의 서신을 오늘 기록해서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전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은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보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많이 흩어져 있는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흩어진 나그네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어떤 박해를 받고 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떠나 있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본향으로 하고 이 세상의 삶을 나그네로 여기는 그러한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런 개념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의 말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사실상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이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직 하늘로부터 이 땅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어야만 은혜와 평강일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은 자로서 그 은혜와 평강을 각 이렇게 도처에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다 흩어져버린 이러한 곳에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베드로의 이 안부 인사의 축복의 메시지처럼요, 지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거나 또는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쉬지 못하고 일하시면서 라디오를 청취하거나 뭐 인터넷을 틀어놓고 또 예배하는 그러한 나그네와 같은 주의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은 자금의 우리나라의 잘못되고 편향된 세상의 어떤 행정명령과 벌금과 같은 것들로 예배를 박해받는 주의 성도들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 전서 5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우리 함께 또 상고해 보고,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풍랑이 일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열사 성도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열사 성도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먼저 7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는 자가 열사 성도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헬라어를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해요. 자, 이 염려란 말이 무슨 뜻인가? 자, 이 염려란 말은요, 헬라어로, 자, 이런 메림나, 철자를 제가 잘 못 써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어떤 상태냐면요, 이 메림나라는 뜻이 마음이 어수선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 염려를 주께 맡기라.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이 어수선해진 상태. 근데 이 어수선해진 이 상태는 헬라어의 메리조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메리조라고 하는 것은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다. 이 말이 메리조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나누다, 분리하다, 나누고 분리된 것,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맡기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이 어수선해지고 나눠주고 분리되고 둘 사이에 어떤 차이, 확연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두 개의 사이에, 둘 사이에 차이가 나. 그 마음이 어수선해진 그 상태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는 거예요. 네. 그 염려입니다.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 그 염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열사 성도의 오늘 첫 번째 특징은 염려를 맡기는. 이 염려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한국 사회와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작금의 현실과 전혀 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정부의 권고사항에 대해서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지금 한국교회는 뚜렷한 입장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한쪽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드리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아니다. 한쪽은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는데 헌법이 있는 다른 나라들, 특히 미국이나 영국, 유럽의 국가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도록 하고 있고, 국가가 조금 이런 부분에서 협력해주고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오히려 함께 금식하자고 하고 기도하도록 하고 있다. 무엇이 더 맞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했을 때요,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가 한쪽은 온라인으로 드려야 된다, 한쪽은 아니다, 주일 성수를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 입장만을 강론한 채 자중질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자중질환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같은 무리 가운데서요, 어떤 싸움의 소요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일을 일답게 하지 못하고 망치게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지금 이러한 한국교회의 성도들이 자중질환의 모양새에 처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이 염려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단순한 염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박해와 고난을 당해서 흩어져 있을 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구원으로의 염려,
즉 박해와 고난을 당하여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삶의 형태가, 믿음의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해도 나그네로서 어디에 흩어져 있던지 간에 바로 영원한 저 본향인 천국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그런 믿음과 관련된 염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못 드리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못하고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베드로가 살았던 이 당시에는 예배 못 드렸어요. 예배를 박해받았습니다. 온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를 생각해 보면요,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행 아니겠습니까? 그나마. 그런데 그것조차도 감사하지 못하는 일도 많고요. 또 정부에 잘 협조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못마땅해 하는 그런 정부와, 또 아까 자중질환이라는 얘기를 했듯이 교회 내부의 그런 시선도 결코 바르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조금 더 베드로와 그 당시에 초대 교회들이 겪었던 그 상황에 비하면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그나마 사실은 감사한 부분은 있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마치 병 하나가 생겼는데 불행 중 더 불행인 것처럼, 어떤 합병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처럼, 합병 증세가 나타나는 것처럼요, 더욱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이죠. 어수선해지고 차이가 나눠진 이때에 어떻게 맡기냐, 이 맡긴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염려를 맡기라. 자, 이 맡기라는 말이 에필흐리토라는 말인데, 자, 이 에필흐리토라는 말이 뭐냐면요, 두 가지 말이 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쓰면 위에, 또 가까이에, 그리고 앞에, 본못을 향하여, 또 본못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과 어떤 말이 복합적으로 이 말이 되어져 있느냐면, 빠른 동작으로, 빠른 동작으로 던지는 것을 말한다. 또 무너뜨리다, 내려놓다, 엎드리다. 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무슨 뜻이냐면은 위에다 놓는 거예요. 자, 위에다 놓다. 저는 이 말에다 조금 더 무게를 싣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사 성도로서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염려가 왔어요. 신앙적인 염려, 자중질환, 교회 안에서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존 교회에서 모여서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모여서 하는 게 맞다,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분별이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 차이가 확연하게 나눠져 있는 건 이때에, 그 염려를, 그런 염려를 어떻게 하느냐, 맡겨라. 어떻게 맡기느냐, 위에다 맡겨라, 가까이에 맡겨라, 앞에 맡겨라, 무엇을 향해서 맡겨라, 무엇을 위에서 맡겨라. 그걸 어떻게 맡기는 거냐, 빠른 동작으로 던져라, 빠른 동작으로 맡겨라.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고 내려놓고 엎드려라. 그럼 저는 엎드려라는 말에다 하는데, 이게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염려에 지금 이런 둘 사이에 차이가 생겨 있을 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뭐 하랴? 무릎 꿇고, 그렇죠,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시대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각 나라에 각 처에 흩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그 믿음의 리더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비록 고난받고 박해받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예배의 형식을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의 날짜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 성수 유무를 말한 게 아니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를 말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고, 정말 우리가 흩어져 있지만은 제대로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래서 염려가 왔을 때 지금 이렇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이러한 시국 가운데서 고난받고 박해받고 막 사람들 죽어나가고 하는 이러한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놓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중요하다. 네?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빠르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느리게 대처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밥 같은 것은요, 빨리 지으면 안 돼요. 밥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뜸을 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이러스 같은 거는요, 빨리 대처해서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는 늑장을 부리면요, 더 사태가 커져버리는 거죠. 불길도 똑같습니다. 초기 대응이라고 합니다. 불이 딱 나려고 할 때 초기에요, 산에서 불이 딱 발견되면 그걸 팍 꺼버리면은요, 산불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산불이 나버리면 이제는 잡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해야 될 것이 있고 늦게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삶에서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상대하는 것만큼요, 어려운 것이 없어요. 남녀가요, 연애를 합니다. 근데 연애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 것인가 안 만나야 될 것인가, 빨리 대처한 사람들은요, 빨리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잘 저기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대처를 해야 되는데 빨리 대처를 하지 못하고 좀 우유부단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놓쳐버리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는 결혼하지만 그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심지어 사람 사이의 그 관계, 남녀의 관계 가운데서도 빨리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과 또 늦게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어렵다고 하냐면, 그 빨리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선택을 하지 못하고요, 또 그 사람 선택을 하지 않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좋은 사람을 나중에 만나게 된 일도 사람 사이에는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관계처럼 사실은 복잡하고 어렵고 참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의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빨리 대처해야 될 때가 있고 분명 느리게 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나뉘어지고 어떤 상황이 뚜렷하게 갈릴 때 바로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열사 성도는 바로 그때 주님 앞에 그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서 던져 위에다 올려 놓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 기도로 마음을 던지는 그 자세가 바로 오늘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의 이야기를 잠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인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5절 36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다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려고 가려고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그 나귀 새끼 위에다가 마치 안장처럼 자기들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 예수님
타실 수 있도록 나귀에게 펼쳐놓고 예수님을 받들어서 그 위에다가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가 자기들의 겉옷을 다 펼쳐가지고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까지 막 호산나 찬양하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웠던 이 장면은 신속했습니다. 얼마나 빨랐던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실 때 이들은 환희에 차서 자기의 겉옷을 즉시로 길에 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일례이기는 하지만은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즉시로 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의 겉옷을 빼가지고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펼쳐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대하는 그 마음의 자세, 예수님에 대한 그 정성, 헌신, 믿음, 충성,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전쟁 등을 치를 때나 나라가 위기가 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라면 몸을 던지셨던 바로 우리의 순국 열사들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나요, 비비내하던 북한의 남한 침략, 그래서 일명 남침이라고 하죠. 이러한 민족전쟁, 1951년 6월 25일에 발발한 이 6.25 전쟁을 보면 어떤 이들은 나라를 팔아먹고 전쟁이 나면 기생충처럼 빌붙어서 앞잡이 노릇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기 싫어서 대다수가 살려고요,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이 나라 사랑이 뜨거우신 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이러한 나라 사랑의 그 숭고한 정신으로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러한 면들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저는 이런 크리스찬이 되자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바로 오늘 제가 굳이 말을 만들었다면은 열사 성도가 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사 성도는 곧 열사 크리스찬입니다. 그리고 열사란 말을 여기다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요, 잠깐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열사라는 말이 세찰 열자라면 세찰열, 세차다. 뭐라고요? 세차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세차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위험하다. 위험이 있는 거예요. 위험. 맛으로 표현하면요, 아주 매운 거예요. 네. 세찬 거예요. 세찬 거예요. 또 강하고 곧다. 이것이 세찰 열자예요. 강하고 곧은 거예요. 곧은 거. 사자는 무슨 사자예요? 선비사 아닙니까? 선비사. 열사. 꼭 단어 공부하는 것 같아요. 자, 사자. 일을 하다는 일을 하다. 근데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요,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일을 뭐 한다? 처리할 재능이 있다. 자, 이 사자가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다. 그러니까 열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처리할 재능이 있는데 아주 위험 있고 강하고 곧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사 성도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리를 굳게 지키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운 사람, 그 열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는 예배당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요,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열사입니다.
잘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베드로는 나그네와 같은 각처에 흩어져 있던 주의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점을 어쩌면 상기시키고 있는 것인 줄 모릅니다. 박해와 고난을 통하여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죽거나 당시에 순교당하고 있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열사들과 같이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천국 열사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저 천국을 향한 애국의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천국을 침노하는 그 믿음이 열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강하고 곱고 절대 꺾이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이 깃들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성도들, 우리 모두들의 그 가슴의 귓전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들리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신앙의 염려, 이 믿음의 염려, 이 구원의 염려, 이 예배의 염려, 이 주일 성수의 염려, 각종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이러한 삶의 염려를 우리는 열사 성도의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로서 마음을 재빠르게 드리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열사 성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상반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바로 열사 성도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요, 박해받고 이 고난을 당하던 이때에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주하다, 술 취하지 않다, 분별있다, 지켜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술 취하지 않는 것, 금주하는 것, 분별 있고 지켜보는 건데, 이렇게 여기서 이제 정의된 말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됐고, 또 태연하다, 침착하다, 태연하다, 삼가다, 냉정하다, 신중하다. 자, 열사 성도의 두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근신을 하는데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신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근신하는 자세, 술 취하지 않고 뭐 침착하고 태연하고 삼가고 냉정하고 신중하고 분별 있고 지켜보는데, 이러한 것들을 표현한 베드로의 다른 말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어떻게 동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가 고프면 허리띠를 졸라매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배가 고프지 않게 됩니다. 배가 고플 때 허리띠를 동여매면 배가 안 고파요. 물론 잠시 배고픔의 위기를 넘기기 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먹지 못하고 또 일해서 외아를 많이 벌어들였습니다. 실제로 먹지 못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양육을 하셨던 우리의 많은 부모님 세대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마음으로 나는 먹지 않아도 자식들은 먹이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근면검소한 그러한 부부 또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생각은 안 하는 거죠. 나 외에 자식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흔들릴 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 시간 축복하며 선포하기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마음이 되고 그 삶이 되어 천국과 늘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그 외의 것은 다 이렇게 허리를 동이듯이 다 동여내는 그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근신을 하면서 오늘 베드로 전서 1장 13절 17절의 말씀을 다시 볼 때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 외에 근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은혜. 이거를 뭐하냐? 온전히 바라라. 이것이 근신하는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런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신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는요, 술 취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일반적인 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술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실제의 뜻은, 이 영적인 의미는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 세상 가운데 있는 돈에 취해 있으면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오락에 취해 있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취미생활에 취해 있어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여가생활에 취해도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다양한 삶에 취해버리면 예수님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다 취해 있는 삶인 것입니다. 어떤 분의 이야기가 이 시간 떠오릅니다. 삶이 10이 있을 때 나를 위한 삶을 4개까지 그리고 6개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그게 크리스찬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내 삶을 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냥 4개까지는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6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조금 더 합리적으로 드립니다. 네? 마치 11조를 이야기하시는 분의 입장으로 이 말을 전향해서 생각해보면 또 맥락이 비슷해집니다. 처음에는 헌금 못했던 분이 10의 1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0의 2조를 드리고 10의 3조를 드리고 이렇게 쭉 해서 10의 9조를 다 드려도 이제 10의 1조만 가지고도 살아내는, 참 이러한 우리도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10의 1조를 가지고 살고 10의 9조를 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닌 이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산다면,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큰 기쁨을 가져다주고 하늘나라의 큰 상급을 쌓게 되는 귀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하간 술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위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삶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도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도와주는 삶도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주님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이렇게 술 취한 이들을 향해서 어쩌면 지금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 시간 전하고 계시는 것인 줄도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받기 위해 근신하라. 좀 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말씀들로 조금 더 보면 세부적인 지침이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첫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행위대로 심판 받는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나머지 말씀 가운데 3가지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봐야 될 그 또 다른 행실은 모든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거룩한 자로 살아라. 여러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 그럼 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이 표현을 할 때 죄를 먼지라고 표현합니다. 먼지. 우리가 청소해 놓으면 먼지가 쌓이냐 안 쌓이느냐? 쌓인다는 거예요. 옷에도 먼지가 묻는다는 거예요. 머리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머리를 그냥 다듬어도 먼지가 쌓인다는 거예요. 죄를 먼지로 어떤 분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맞아요. 청소를 해놔도 먼지가 쌓입니다. 설거지를 해놔도 먼지가 그 그릇에 쌓입니다. 우리가 반찬을 놔도 먼지가 쌓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먼지는요, 수없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먼지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은 죄를 지으면 그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으로 나아가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관계로 나아가고 또 죄의 상태에 빠지지만 그 죄의 수렁 속으로 빠지지만 그때마다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을 알아라. 그럼 좀 조심할 거 아니에요. 내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누가 지적해주면 고칠 것 아닙니까? 이 말은 우리의 행위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심판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심판받을 거야. 예수님 바라보면서 행위를 고치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여러분, 나그네는 두려워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내가 이 땅에서 병들어서 죽지는 않을까? 실제로 지금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는요, 전 세계 가운데에서 자국민은 보호하지만 외국인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은 참 그런 어떤 외국의 처사들을 보면 외국인들을 많이 보호해줘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의사 한 분이 이제는 좀 지쳤다고, 외국인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내 의료진들이 힘들다는 뜻이에요. 지금 국내 사람들도 못 돌보이는 있는 마당에 우리가 외국인까지 지금 이제 좀 막아달라. 기존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까지는 어떻게 하겠지만 더 이상은 막아달라, 이런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요. 이 나그네들은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근신하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또한 근신하고 깨어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깨어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레고리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깨어있다, 정신 차리다, 경계하다, 또 잠이나 꿈, 어떤 취기, 이런 등이 사라지고 맑은 정신이 들다.
주의 재림과 관련돼서는 주의하다. 절제, 기도, 구원의 관심, 누워서 자고 깨는 것,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이 깨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깨어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32절로 37절에 마가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열사 성도는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마가를 통해서 하는 말씀과 같이 주의하여 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자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있어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지게 될지를 늘 주의하면서 생활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보세요. 깨어라라고 하는 말은 진짜 정신 차리는 건데, 경계하는 건데, 뭘 경계하느냐? 죽음. 죽음을 경계하는 거예요. 죽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죄예요, 죄. 죄의 여러 가지 형태 가운데 하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것들 가운데는 아까도 말했지만 분리입니다. 분리, 차이. 주일 성수에 대한 차이가 날 때 빨리 우리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를 깨어 있어야 되는, 근신하고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사성도가 돼야 된다. 열사성도는 꺾이질 않는다. 꺾이질 않는다.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절제하고요, 기도하고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관심이 있어야 되느냐? 주일을 성수하고 안 하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구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구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지옥에 가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느냐.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지옥 가고, 예배 안 드린다고 뭐 지옥에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요. 예배 드림을 통해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 주일 성수를 통해서 천국에 가고 안 가고가 아니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주일 성수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느냐 안 드리냐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 주일 성수 안 하냐 흩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 못하게 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그러한 날이 베드로 사도 때, 그 초대교회 때 그 박해와 순교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고난당하던 그 성도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원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치지 마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께 기도해라.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들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주일을 성수하느냐 안 하느냐, 온라인으로 하느냐 오프라인으로 하느냐 해서 막 자중질환이 돼가지고 막 복잡하게 나눠져 있을 때가 아니라 깨어있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래서 열사성도가 되자. 일을 처리하는 재능이 있는 위험 있고 강하고 곧은 세찬 사람, 리얼 크리스찬, 열사성도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열사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근신하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수님 바라고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되는, 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그레고리 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 특별히 경계하는 거다. 뭐에 대한 경계냐? 죽음에 관련된 경계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연결되어 있다. 죄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했을 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봐야 된다. 분리된 걸 보여야 된다. 차이를 느껴야 된다. 더 나아가서 이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은 결국 죽음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으로 끌어와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가 되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간 사람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요 쉽게 다가오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사람은 사람이긴 하지만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수 번호 몇 번 누구 이렇게 나옵니다. 이름이 있지만 어떤 데는요 죄수 번호만 딱 해놔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죄인의 인권, 우리 한국 사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감옥에 인권이 있는 것이 저는 정말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많이 선진국이 되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는데 죄인까지도 존중을 하려고 해주고 있다. 어떤 분에게는 이러한 말이 좀 불편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죄인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이 측면에서 보면은 이 지구라고 하는 큰 감옥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름은 있지만요 죄수 번호가 있습니다. 죄의 종이 다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인류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 안에 있던 이 죄수가 모범수가 되어서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새로운 삶의 각오로 나아갈 때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된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깨닫고 알아서 뉘우치며 회개할 때와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이란 삶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모범수가 되어서 나온 죄수는요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다 감옥 안에 있는 자가 죄수이지만 모범수가 되려고 노력해야 하듯이 우리도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는 이 믿음 가운데 거룩한 삶의 행위로 모범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칠 때 바로 열사성도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깨어있으라고 마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집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물 때일지 밤중일지 다 울 때일지 새벽 때일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자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저물 때 사람이 잠이 많으신 분들은 일찍 잠을 자게 되어 있습니다. 밤중은 실제로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다 울 때는요 이제 깊은 잠을 자고 그 끝무렵입니다.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 징조가 느껴질 때죠.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잠에서 깨어서 이제 일을 하려고 일어나야 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다 잠과 관련된 말입니다. 잠을 자기 전이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거나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야 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고 하는 것은 술 취한다는 것과 일반의 말씀입니다. 이 생상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않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죄인된 삶에서 거룩한 삶을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자는 자입니다. 자는 것은 술 취한 것이 맞습니다. 자는 것은 나아가서 병든 것입니다. 자는 것은 곧 죽은 것입니다. 모범수에서 제외되는 일반적인 죄수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잠든 자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치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지 세 분이신지 가르치려고 하는 목회자들 자신들도 모르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리를 진리되게 가르치지 못하고 진리를 왜곡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짝퉁이 진품처럼 해서 사람들을 더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진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거룩한 삶을 반드시 살아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단순하게 교리적으로 행위구원은 틀렸다는 것으로 치부하고 값싼 믿음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행위로만 구원받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6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함이 동반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의 믿음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한 가정에 있는 사람이 바람을 핀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에 대해 사기치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도 죽은 믿음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죄를 짓는 인생들이 그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죄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마차가 있는 그 감옥에서 죄수가 자기를 발견하는 그 삶이 똑같습니다. 이곳은 감옥이다. 나는 죄수다. 이런 거죠. 죄인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이 죄악된 세상을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서 열사 성도로서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열사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 경각을 갖는 자가 열사성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적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원수와 적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외나무다리는 원수에서 받는다. 나에게요 아주 큰 해를 입힌 거예요. 우리 집안에 큰 해를 입힌 거예요. 해를 당한 거예요. 근데 적은 뭐냐? 적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오는 자. 좀 다르죠? 해를 입힌 것과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오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는 사랑하고 적은 죽이라.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적은요 우상숭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적입니다. 적. 죄를 진 자는 원수예요. 네. 죄 가운데 우상숭배자는 그러니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십계명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 형상도 만들지 말지니. 얼마나 죄 가운데서 주님이 싫어하시면은 십계명에 텐 코맨던트에 이 말을 집어넣어 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면은 계명에다 넣었다. 계명에다. 그리고 그걸 적으로 본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을 때요, 이들은 원수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죽여버리잖아요. 왜 죽였어요? 주님과 다 원수됐다. 적이 됐다. 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다 죽여버려요. 제가 이것의 의미를 노아의 방주의 의미로 담았죠. 방주에 타지 않으면 다 죽어버려요.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은 다 죽어버려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 메시지에 귀담질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정확하지 않아요. 말하는 것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말아요. 그러나 정확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가 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원수와 적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나를 죽이려는데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건 순교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이 없지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국은요, 총기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자기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구매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식량을 사놓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식량을 가지려고 나라가 어려워져서 들어오면 우리 이거 지켜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에 도둑놈들이 많이 그렇게 흥행하게 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총체적으로 위기가 오니까 약탈이 이렇게 일삼아지고 하니까, 이러한 순간 가운데서 저희는 원래 총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총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런 분들의 인터뷰를 제가 한번 보게 됐습니다. 나를 죽이는 자를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나와 나의 식구들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총을 들고 지금 들어온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적이라는 거예요. 적. 그래서 나에겐 총이 필요하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대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 그 대적. 그게 누구인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놈입니다. 그 마귀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사자가 실제로 우리 앞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 시편 22편 11절로 24절에 다윗을 통해서 전하는 이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로 24절에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어쩌면 말씀을 읽고 대하면 대할수록 지금의 시기를 말씀하고 이렇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환란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는 예배와 신앙의 고수, 주일 성수에 대하여 코로나19라는 핑계거리로 행정명령이나 벌금형, 구상권 청구 등으로 박해받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열사 성도는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고난을 받고 또는 온라인 예배로 자기 자신들이 그렇게 숨기고 지혜스럽게 처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인 것 같아 보이는 세대 속에 구원파와 같은 이단 교회의 사상이 도배된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의 모범수처럼 몸부림치는 한국교회와 열사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란의 고백을 다윗은 시편 22편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환란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으니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 오직 주님을 찬송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자라고 말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함께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원수마귀를 어떻게 지금 보고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이 대적, 이 마귀를 뭐라고 했느냐? 많은 황소라고 했습니다. 떼입니다. 황소 떼. 여러분 귀신은 떼같이 달려드는 거예요. 무서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의 더럽혀질 때 하나로 더럽혀지지만은 많이 더럽혀지면 버려버리게 되어 있어요. 사단의 작전이 처음에는 하나로 시작하지만 종국적으로는 다 더럽혀버립니다. 그 죄는 누를 것 같다라고 했어요. 누룩이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하나예요. 빵 하나에 누룩은요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이 죄가 나중에는 다 번식해버려요. 그럼 버리는 거예요. 못 먹는 거예요. 처음엔 이거 떼어내고 먹으면 됩니다. 빵도 상했으면 이것 정도 떼어내고 나머지 멀쩡하니까 먹으면 돼요. 사과 같은 과일도 얘가 좀 썩었어요. 부딪히고 막 몸들어서 이 정도 떼어내고 이거 먹으면 돼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문제지. 가만히 놔두면 사과 다 썩어서 먹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황소라고 표현하고 있는 다윗의 말은 지금 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죄성, 많이 죄를 짓게 만들도록 만드는 이 죄의 물이, 사단 마귀를 담고 있는 이 병든 물이 달려들고 있는 황소처럼 자기 자신에게 지금 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무리를 많은 황소떼라고 표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바산의 힘센 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힘센 소로 말하고 있어요. 들이받는 거예요. 소의 성질이. 여러분 죄는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을 받습니다. 왜 받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지들이 살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인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번째로 부르짖는 사자다. 사자가 왜 부르짖어요? 먹잇감을 모으려고 할 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듣고 막 움직여요. 동물들이 살기 위해서 막 움직여요. 사자가 방향을 나타냈잖아요. 지금 하고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근데 사자는요 혼자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자 떼예요. 떼. 사자는 단체 사냥을 하잖아요. 조직 사냥을 하잖아요. 한 사자가 여기서 소리를 치면요, 그래서 몰면 저쪽에서 사자가 사냥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흐트러 놓는 거죠. 신앙의 방향 감각, 예수님에 대한 방향 감각, 천국에 대한 그 방향 감각을 흐트러 놓는 그 우는 사자.
다윗은 어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또 물같이 쏟아졌다. 표현입니다. 여러분, 물이 쏟아지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먹지 못하고 이 물이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물이 물답게 있어야 이거 먹을 수가 있는데 쏟아뜨려 버리는 거예요. 뼈가 어그러졌답니다. 같은 의미에서 뼈가 어그러졌다. 여기 이 고통을 아세요? 뼈가 어그러지는 고통? 저는 끊어져 보진 않았지만요, 삐끗해가지고 뼈가 이렇게 어글릴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픈지요, 진짜. 죽을 것처럼 아파요. 죽을 것처럼. 네, 제 표현이. 네. 우리 가족들 중에는 뼈가 끊어진 분이 있어요. 네, 그분 얼마나 아플지. 네?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음이 뭐 같냐? 밀랍이다. 밀랍. 마음이 밀랍처럼 됩니다. 밀랍. 다 녹아버린 거 아닙니까? 녹아버렸어요. 녹았는데 밀랍은 녹으면 굳어버리잖아요. 그죠? 녹으면 굳어버려요. 마음이 굳어버려. 녹으면서 굳어버려.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 거냐면 사람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굳게 한다. 죄는 사람의 마음을 녹여버려요. 밀랍처럼. 아무 감각 없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납은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밀랍처럼 녹아버리면 주님에 대한 감각, 천국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힘이 말라버린다. 그 다음 표현, 힘이 마른다. 힘이 마른다. 뭡니까 이게? 아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맥이 하나 없어요. 혀가 입천장에 붙는다. 표현입니다. 다윗의 표현. 혀가 입천장에 딱 붙어버린다. 메마른 건조함.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붙어버려요. 혀가. 이 말은 극심한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든 어떤 고통을 보거나 듣거나 당할 때 실어증이 와버립니다. 말을 못하게 돼요. 주기철 목사님 자제들 보세요. 아빠의 고문, 엄마의 그런 처절한 고문 앞에, 일제의 그 고문 앞에 성기를 도려내거나, 네? 그 성기를 파열시키거나, 겁탈하고 강간하거나, 막 잘라내거나, 네? 그런 수많은 고문을 본 어렸을 때의 그 자녀들, 그 한 막내 5번째인가요? 그 자녀가 실효증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질 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의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말 못하죠. 다윗도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지금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힘이 마르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내가 죽음의 진토 가운데 있다. 죽기 직전이라는 거죠. 그리고 개들이 애워쌌다. 개들. 자, 개들이 애워쌌다. 애워쌌다는 건 한 마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개들. 무슨 말이에요? 이 죄악이 나를 애워싸버린 거예요. 죄악의 사람들이 나를 애워싸. 개떼들은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먹으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개떼들 보셨어요? 내셔널 지오그래픽 여기서 보면은요, 이 개떼가요 웬만한 거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떼거지로 달라드니까. 그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예요.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은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칼. 5번째 칼. 자, 보십시오. 오늘 시편 22편에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대적의 개념은 많은 황소 떼예요. 바산의 힘센 소 같아요. 부르짖는 사자 같아요.
물이 다 쏟아져 버린 것 같고 뼈가 어그러진 것 같고 마음이 밀랍처럼 녹아버린 것 같고 힘이 말라버리고 입은 입천장에 붙어버리고 개들이 에워싼 것 같고 칼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내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을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열사성도라고 한 말은 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열사 아니라니까요. 다 예배 드리지 않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열사예요. 다 주일 성수 포기할 때 주일 성수하는 게 열사예요. 제 말 틀렸습니까? 다 흩어질 때 흩어지지 않는 열사라니까요. 다 좌지우지 이왕좌왕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사단 마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제시해 주는 게 열사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열사가 필요한 거예요. 열사 교회가 필요합니다. 열사 성도가 필요합니다. 열사 세대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중질환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가서 안 돼요. 정말 열사가 돼야 된다.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보여줘야 된다.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삶인지, 왜 우리가 지옥 안 가야 되는지, 이렇게 들이받는 놈들, 이런 개떼와 같은 놈들, 이런 우물사자와 같은 놈들,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나를 도려내는 놈들, 내가 이 천장에 마를 정도로 고난과 고문과 고통을 준 놈들이 지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가지 않을 삶을 살기 위해서 열사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삶을 회개하시고 우리는 이 열사 성도의 믿음으로써 오늘의 삶을 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